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 호도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효도가 없는 종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망자를 위하여 제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섬김을 다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세계 어느 나라 혹은 어느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효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죽어 주님의 나라 가면은 이 땅에서 효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상을 차려놓고 엎드려 절하면은 그래, 그 천국 가신 분이 그 상다리를 찾아서 온답니까? 그래서 주자 10회 중에서 주자가 10가지 후회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불효 부모 사후회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부모가 죽은 후에 후회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망자에게 엎드려 절하는 자를 불효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효도관 그 특징이 뭐냐? 먼저 우리가 무엇을 효도해야 하느냐?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이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과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의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의 부모를 향한 순종함을 말씀합니다. 부모를 향한 효도를 말합니다.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면 하나님의 규례에 마련된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도 그 위에 부모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효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셔야 됩니다. 효라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근심시키지 않고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란 말, 부모란 말, 이 아버지란 말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전할 수 있는 마음 한 구석이라도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이 선물들도 있고 은혜의 마음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또한 선물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더 은혜가 되겠죠. 감사가 되겠죠. 그럼 오늘 부모님에게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랑, 위로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가르치는 아버지, 이 아버지 히브리어로는 아부라고 말하는데 이 아부의 뜻은 아버지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창세기 28장 13절에 봅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조부의 하나님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이 할아버지란 말에도 쓰임을 받고 또한 창세기 40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이 위에 사람들을 섬기는 윗사람들을 섬기는 얘기를 이 바로의 술 관원장의 얘기로 적혀져 있습니다. 또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으로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이 아브라함 말은 이 종족이란 말에도 오늘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조상, 그다음에 그 위에 섬김, 종족 이런 다양한 얘기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 있고 공경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가족, 제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그래서 성경은 가정의 기본을 가리키고 삶의 기본을 가리키고 장유세의 질서를 가리킨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만큼 폭넓게 다양하게 섬겨야 될 효를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가르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망자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기독교 신앙을 불효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효의 신앙은 살아있을 때 섬김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효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 아버지요라고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열왕기하 13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왕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른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목회한 교인들에게도 교인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 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인과 목회자를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찾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스승이 있으되 진짜 아비는 자녀의 가는 길을 자녀의 삶을 그 삶을 위하여 책임지고 그 삶을 위하여 온몸을 다 다스린 게 아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물 중에 그 물고기 가시고기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가시고기는 자기가 죽으면서까지도 자기가 마지막 자기의 육신의 삶의 물질이 자기 낳은 후세의 먹이가 되게끔 만드는 이 생태계의 세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흔적 복음으로 낳은 아들을 위해서 오늘 목회자는 복음으로 낳은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아비로서 기르는 수고도 하였지만 해산하는 수고를 여인의 어머니의 이 수고를
성도에게 쏟아놓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아비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 국가에서도 받들이고 섬겨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아버지란 단어는 일반 노인들에게도 허용되는데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변천돼도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른을 어른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 많은 지식과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른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인 것입니다. 삶의 길을 여러분 이 주름이 생긴 것만큼 인생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을 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세대는 지금 요새 뉴스 같은 데 가끔 보면 그냥 10대 아이들이 길 가는 어른이 자기 보고 뭐라 했다고 가서 두드러 패고 지하철에서 어디에서 공공장소에서도 부모를 알기를 어른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그냥 힘과 폭력을 가합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들도 어른이 됩니다. 자기들도 그 자리에 갑니다. 언제나 내 자리도 젊은 자리에만 있지 않고 언제나 나이가 먹어갑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영이를 위해 보면서 우리 주영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났거든요. 그때 만났는데 아마 우리 주영이가 12살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 내 어렸을 때를 돌아봅니다. 나도 어렸을 때 조만했는데 언제 하면 인생이 제 나이가 29입니다. 하면 인생이 59년에 태어난 인생이 하면 이렇게 나이가 먹었더라고요. 잠깐이더라고요. 우리 주영이만 어렸을 적에 코 올리기로 놀던 저 시절이 엊그제 같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엊그저께 친정집에 갔다 왔는데 자기가 놀던 마당이 왜 그렇게 작은지 옛날에는 컸었는데 작아졌다더라고.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을 한번 가보니 그때는 우리 식구들, 큰집 식구들 그렇게 모여서 그 집이 헐빈하게 넓었는데 지금은 가면 나 혼자도 못 자. 언젠가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 그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젊어서만 있지 말고 젊어서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곧 노인이 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통치자 왕에게도 이 아버지란 단어가 사용, 이사야서 4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아멘. 귀인을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시고 또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아버지라고 스승을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가 하늘 승천한 모습을 엘리사가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제자가 스승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지는 것을 성경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종들 또한 그들의 상전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이 열왕기하 5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아멘. 나만 장군의 얘기는 문둥병을 고친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만 장군의 종들 또한 아버지를 아브라고 이렇게 저 상전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목회하던 디도 역시 디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디도서 3장 1절이에요.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 나라와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디도는 교인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예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에도 받들어 섬기고 지켜야 될 도리를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효도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그 성경의 가르침,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계속 읽으세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상하 질서를 유지하라고 제5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가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키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에는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오늘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옳지 않는 행동을 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저주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저주 안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을 어른답게 모실 수 있는 어른의 위치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주 안 받으려면 복이 되는 역사, 말씀을 지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효도하면 무엇이 된다? 자기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오늘 두 가지 복을 말씀하는데 하나는 잘되고 하나는 잘되고 하나는 잘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잘되고 또 장수하리라면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내 모습, 내가 부모를 얼만큼 잘 섬기고 공경하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레갑의 자손들은 조상의 말에 순종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자손손 번성해 갔다고 에레미야서 35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의 말을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그냥 부자로 잘 사고 잘 사는데 말을 듣지 않은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들을 자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살 자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세울 자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한 자는 자자손손 잘되고 할렐루야. 부모 말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불효자 압살롬, 망고의 불효자입니다. 압살롬이 누구 아들이에요? 응?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이 용모가 준수했다 했어요. 아무리 잘생겨도 부모에게 불효해서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공격하니 쫄딱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꼴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은 가만히 그냥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었으면 지가 왕자리를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 먹었다고 아버지 자리를 왕자리를 뺏으려고 아버지 목숨까지 노리며 덤벼들다가 쫄딱 망하고 완전히 그냥 망해서 거지가 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삶까지도 완전히 그냥 행편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죽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을 존경하고 어미를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잠언서 30장 17절의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갈기갈기 찢겨서 망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가 돼야 돼. 내가 잘 공경해, 어른을 잘 공경해, 나도 공경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젊은 줄 알고, 나는 맨날 혈기가 왕성할 줄 알지. 어제 어떤 사람이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국밥집에서 지 아버지한테 훈계를 하더라고. 아버지, 이렇게 사시는 것은 다 우리가 세금 내서 하는 겁니다. 그 세금 얼마나 내는데 아버지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 있지만 다 우리 세대가 책임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1년에 적십자입이 한 10,000원 내는 사람 같아. 여러분, 부모에게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 개인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개인이 잘 될 것이요. 또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상하 질서가 서로 잘 유지만 된다면 교회나 사회가 잘 되고 번영해 간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자리에 탐심을 가진 것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사회 풍조 속에 엎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셋째로 효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효도하는 방법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무조건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혹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며 효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고 받드는 역사가 우리 주님도 어렸을 때부터 지켜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운명하실 때도 의지할 것 없는 어머니를 위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자기가 죽을 때, 제 목숨이 끊어질 때도 부모의 삶을 염려했던 주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의 방법 순종하고 공경하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 공경이란 말은 본래 존경하라는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공경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그냥 성경 구절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표징하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얘기하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왕을 말하며 레위기 19장 32절에 노인을 어른을 말합니다. 또 주인 혹은 상전을 말라기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말씀하며 주인의 아들을 마태복음 21장 37절에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비는 말합니다. 공경에는 존경, 순종, 감사 이 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 효자요, 참 효녀들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낳은 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낳은 딸이 선물을 보내왔더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낳은 딸이 선물을 보냈을 거예요. 카드를 열어보세요. 주님 안에 낳은 딸이 카드를 보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주 안에서 그 사랑이 옳게 카네이션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효도가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후에 후회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셔야 됩니다. 불효 부모 사후에 불효자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고 땅을 치며 제사상에 엎드린 것이 불효자입니다. 형제와 자매들도 살아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전도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육신의 기회가 지나면 전도하고 싶어도 복음을 세우고 싶어도 주님의 나라에 함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생명을 전하는 자, 참으로 행복한 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고 이 사회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